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2절 13절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탄식스러운 현실에 하나님께서 중보하십니다. 중보자의 탄식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한 사람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바로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또 백말을 타고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정탐하는 사람들의 보고가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지만 실상 예루살렘과 유다는 여전히 황폐하고 그 성읍의 백성들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간구하는 당사자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대신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지금 무엇을 애통하고 탄식하며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이 대목에서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자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중보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왜 이렇게 중보하십니까?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었지만 다리오 왕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귀환한 이후에 여전한 방해와 또 방치와 또 도전 때문에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에 귀환한 백성들은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세상은 여전히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보고했지만 이것은 정복자의 현실이고 피정복민들은 여전히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재앙에 견줄 만큼 어려운 상황이죠. 그것에 대하여
중보자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건 뭐죠? 속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바로 중보자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0년이 차면 귀환하리라는 약속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70년은 사실상 그들이 귀환하는 날이 딱 70년째 귀환한 게 아닙니다. 좀 일찍 들어와요. 하지만 언제 70년이 찹니까? 바로 이 성전이 재건되는 날 70년이 찹니다. 스가랴서가 얘기하는 70년은 바로 성전 파괴된 BC 586년부터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될 때가 BC 516년쯤 됩니다. 정확하게 70년째 되었을 때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이미 귀환했지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 위로의 말씀으로 그 위로의 말씀의 내용은 14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다음에 묵상하기로 하고,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이 탄식스러운 상황을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위로의 말씀, 선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중보와 응답을 통해서 역동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교훈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중보와 응답에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귀가 열려야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도 묵상하겠습니다만 기도의 동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확정될 때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기도의 불이 일어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과 기도의 역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며 주님이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탄식으로 중보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그 중보하심의 은총을 힘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아는 영성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중보적인 사역의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친히 응답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줄 아는 신실한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한우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주일을 준비하며 재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눈이 많이 옵니다.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